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르면 고생한다. 따라 합시다. 모르면 고생한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숙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데 하숙집에서 학교까지 한 1km 좀 됐나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군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부흥회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이쪽 전봇대하고 저쪽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고 몇 월 며칠 날 부흥회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광고들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요즘 참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보면 항상 부흥회 광고를 하면서 성구 하나 넣어놓잖아요. 그죠? 거기서 많이 본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진리가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진리가 없는 줄 알았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철학자도 생각이 다르고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각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진리가 어디 있어? 그래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진리는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잘 알면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삽니다. 멋지게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르면 고생한다. 예수님 잘 알면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못 살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잘 못 삽니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 잘 모르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모르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혜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잘 모르면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능력인데. 예수님 모르면요, 잘 못 살아요. 예수님 잘 알아야 잘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알고요,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진리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죄사함 받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값을 치러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만복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세상 떠나서는 하늘 영광 우리 거잖아요. 하늘에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교에 죄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에는 죄사함이 없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불교에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사함 받으려고 뭘 해요?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예요. 불교에 고행 소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죄 자기가 씻으려고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등신불이라는 이런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김동리 씨가 쓴 책이잖아요. 그죠? 그 등신불,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면요. 등신불은 사람의 크기 정도로 만든 불상이다. 이 소설에서 만적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거든. 만적은 앉은 채로 몸을 불살라 소신 공양한다. 앉은 채로 자기 몸을 불사른다. 그러니까 소신 공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 타다가 이제 불을 타고 있는 중에 이제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타다 굳은 만적의 몸에 금이 씌워져 인간 불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타다가 남은 시신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금을 입혀갖고 불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등신불이거든, 등신불. 왜 그 짓을 하느냐? 그게 고행. 구원받으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불교는요,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행을 하는 고행.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불교에 보면 108번뇌 말고요. 기도하는 절하는 거 있죠. 108배입니까? 여러분 108번 절하고 나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 그거는 또 약과죠. 3000배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디까지 가는데 3보1배래요. 3걸음 가고 한번 컨절하고 그거 하고 나면 사람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 불교는 고행, 그렇게 고행해서 수양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행 필요 없어. 할렐루야. 필요 없어. 주님이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불교 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생하고 모르니까 고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 자세도
또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기도해야 되죠.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 자세가 더 겸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엎드려서 막 똘똘 굴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세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마다 막 무릎을 꿇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요. 무릎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이상이 생겨. 어느 날 목사님들 모여갖고 운동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다리가 무릎에 고장이 나갔고요. 아예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하자. 예, 여러분 신앙생활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늙잖아요. 제가 좀 많이는 세상을 안 살아봤지만 70이 조금 넘고 보니까 좀 이렇게 세월 조금 살다 보니까 늙은 게 항상 서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늙음이 좋을 때도 있더라고. 뭐가 좋냐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점점 살아가면서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늙은 게 항상 서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80대는 안 살아봤지만은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대는 50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60대는 60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70대 또 80대는 80대 나름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저는 있다고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요 실패작으로 절대 안 만들었어요. 성공작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90대는 90대 나름대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제 나이가 한 30대 40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한 60대 되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60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70대 80대 가면 인생이 막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60대도 살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70대도 살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80대도 살만 한 줄 믿습니다. 90대도 살만 한 줄 믿습니다. 건강 관리만 잘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건강 관리만 잘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아마 연세가 많은 축에 속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독교 TV에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실시간으로 설교하는 거 봤는데 90이 넘었었어요. 90 몇 살이 되더라고요. 37년생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몇 살이에요? 계산해봐요. 37년생 같으면 73에다가 33년생인가 그러면 33년생이요. 그러면 37에다가 25를 93세구나.
93세. 그런데요, 93세 되시는 분이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약하잖아요.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요. 나는 허리 관리를 잘못해갖고 좀 비실대잖아요. 그분은 딱 서갖고 얼마나 꼿꼿한 자세로서 말씀하시는데, 이야, 그렇구나. 90 몇 세가 돼도 저렇게 정정하시구나.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갖고 오래오래 멋지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늙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30년인데요. 개척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뭐냐 하면요. 부교육자로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 뭘 잘 못해요. 위에서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리를 깨닫는 데는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하면서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면서 이제 2호 초청 예배, 그전에는 한 사람 초청 예배 했었죠. 초청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갖고 전도 10계명을 또 만들게 되고, 또 대화 전도법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의 진리도 나름대로 터득해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요, 절대로 이런 거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요, 위에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한다면 따라하게 돼요. 왜? 교인들 위에 선배, 위에 어른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다른 소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잖아요. 위에 목사님이 그런데, 밑에 우리 다른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혼란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 생활도 그렇죠. 설교도 그렇죠. 설교도 위에서 하는 대로 그죠. 그 양식대로 딱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배운 대로 하다가, 그전에 하는 대로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또 나름대로 또 바꿔가면서 하게 돼요. 저는요, 이 설교를 매주 주일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문득 생각이 나요. 요 내용을 따라서 설교하면 좋겠다는 게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럼 얼른 그걸 갖다가 메모해야 돼요. 폰 메모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다 올립니다. 제목을 올려요. 그리고 간단한 소제목도 올려요. 그래갖고요, 지금 26년, 25년 도잖아요. 내년치까지 설교 제목이 다 잡혀 있어. 매주일 설교 제목이. 그렇게 하나하나 적은 게. 그렇게 잡혀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 처음 할 때, 설교 준비할 때보다는요, 설교 준비가요, 그때보다도 절반도 덜 힘듭니다. 절반도 더 힘듭니다.
설교도 그러죠. 목회도 하면서요. 그전에는 예배 좀 빠지면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누가 오셔야 할 분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꽉 잡혀갖고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벗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만 알아서는 또 안 되잖아요. 세상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도 알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세상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잘 바라보시고 잘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 무섭게 빠르게 바뀌어갑니까? 거기에 좀 천천히라도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혀 못 따라가면 적응이 안 되죠. 늦게라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폰 사용법도 열심히 익히시고, 할렐루야. 인터넷 사용도 열심히 익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면 세상은 고생합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쿠팡에 뭐 주문하면 금방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쿠팡 주문은 우리 집사람 사모가 잘해요. 저는 뭐 필요해도 저는 스스로 주문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쩌다가 음식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음식시키는 거. 우리 딸이도 잘합니다. 저는 잘 못해도.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모르잖아요. 배달 못 시켜갖고 못 먹어.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 못 시키니까 맨날 중국집에 짜다니면 시켜먹는 거죠.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습니다. 이게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위선적인 거. 사람이 거짓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위선적이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들 가운데 또 간혹 어떤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위선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잘 못 받습니다.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 문을 닫았대. 무슨 말이냐? 자기들도 천국 문에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위선적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안 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절대로 안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지 그걸 자기들도 모르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알아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전도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전도하면,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전도 하나가 교인 하나 만들어갖고 천국 배속으로 안 만들고 지옥 배속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남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성경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이죠. 5절. 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지금 요 앞에 우리가는 이제 고린도전서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앞에 이제 우리는 바나바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우리도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사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 가운데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요 3차례 합니다. 3차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갖다가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너무 급해갖고 결혼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 형제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물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있지만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보면요, 다른 사도들 가운데 형제와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직자 신부하고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겠죠. 그러나 성직자라고 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6절을 보시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자, 여기서 일하는 문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하는 사람, 주의 일 하는 사람은 주의 일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경제적인 사정이 교회마다 여러분 약했겠죠. 오늘날처럼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미자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인이 있었겠어요. 그죠?
처음에 전도해서 몇 사람 새기면 그게 한 교회 하나 세워놓고 했던 그 당시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참 미약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천막 치는 일 있죠.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냐? 그러니까 일하지, 주의 일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뭐 한 가지 일 잘하는 것도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그냥 두 가지 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만 했죠. 할렐루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나고 보니 잘한 것 같아요. 두 가지 했더라면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한 가지도 힘들었는데 두 가지 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동안에 여러 번 우리 사모가 저한테 물어요. 나 나가서 돈 벌까? 그렇게 물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이영수 권사님 잘 들으시네. 기도 밝으시고 제가 말씀하면 허허 웃으시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번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전도나 열심히 해라. 전도나 열심히 해라.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대답했죠. 그게 성경적이죠. 그렇잖아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 없겠나.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다른 세상 일 안 하고 목회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는 무엇이든지 성경적으로 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금식.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그런데요, 지금까지 없어 금식한 것 단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서 금식한 것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자비랑이 뭡니까? 자기 돈 쓰면서 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자기 돈 쓰면서 병정을 다니겠냐? 오늘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군대 가는데 자기 돈 쓰면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군대 가면요, 다 줍니다. 양말부터 해서요, 모든 모자까지 전체가 다. 사복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소 가면 벗어가고 집으로 붙여줘요. 그렇죠? 자식들 군대 보낸 사람 알죠? 그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부모가 찔찔 울죠. 그렇죠? 우리 아들 추상일이 참 논산 훈련소 맞죠? 거기 참 데려다 주고 올라오면서 우리 산보랑 얼마나 울었는지. 올라오는데 그날 또 비가 와갖고요. 비가 실실 와갖고 오면서 그랬는데요. 군대 가면 다 줍니다. 뭐 양말부터 신발부터 뭐 다 주잖아요. 요즘은 월급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병장 월급이 거의 200주 된대요. 그죠? 야, 이거 세상에 참.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전략하는 사람들은 군대 가서 제대할 때 되면 아마 몇 천만 원 모아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거 갖고 막 학비 걱정 없겠네. 그죠? 대학 등록금 다 내면 되겠네. 참 좋아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누가 자기 돈 쓰면서 병정 다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먹을 것 다 대줄 줄 믿습니다.
다 입을 거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자, 포도를 심어놨는데 그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그 실과 먹는 거, 누구든지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의 젖은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있다. 그 일꾼이라도 그것은 먹을 수가 있다는 거, 먹을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성경적으로 또 말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보세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타작을 하는데, 곡식 타작을 하는데 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소의 힘을 빌려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그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타작하는 곡식을 갖다가 소라 할지라도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이 일을 하면요, 먹을 것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전혀,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전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그래, 그게 소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믿음에 따라서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그러면 아까 말드렸죠.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 문자를 보내려면 문자 보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폰도 잘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도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면 고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과 세상을 잘 공부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고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예수님과 세상에 대하여 잘 알므로써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